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십니까? 등산 좋아하시는 분? 예. 오늘은 제가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등산 코스를 한 곳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늘문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는데 우연히 강원도 동해에 무릉계곡에 가면 하늘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등산 코스가 있다 그래요. 그곳을 다녀오신 분이 이렇게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 하늘문이라는 글자가 보이시지요?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가파른 그 계단을 쫙 올라가다 보면 진짜 하늘문에 올라가는 기분이던데요. 여러분들도 시간 나면 같이 한번 다녀오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진을 보니까 진짜 하늘문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 하면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이름만 하늘문이 아니라 진짜 하늘문이 열리는 곳으로 함께 가보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하늘문이 열리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어서 오늘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스무나 교회와 더불어서 예수님에게 책망은 한 번도 듣지 아니하고 칭찬만 들은 교회지요.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에 예수님에게 책망 한 번 듣지 아니하고 칭찬만 듣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답이 본문 8절에 나오지요. 8절 끝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보아도 작은 교회였고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환난과 핍박이 많은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간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런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칭찬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8절 앞부분에 보시면요, 우리 두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열린 문, 열린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린 문, 열린 문, 열린 인생. 열린 인생.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대구에서 자취를 했거든요. 대구에서 자취를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머리가 깨어질 듯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질어질하고 구토가 나고 정말 죽을 것만 같아요. 힘이 하나도 없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는 겁니다. 사람이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딱 드는 거예요. 그때가 겨울철이었는데요. 저희들이 대학 다닐 시절만 해도 대부분이 연탄 가스, 연탄 난로를 썼잖아요. 아마 자는 중에 연탄 가스가 좀 센 것 같아요. 아마 약하게 중독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방문을 열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은 하나도 없고 자꾸만 눕고 싶고 한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 자취방에서 한 100m 좀 떨어진 곳에 조그마한 개척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마룻바닥이 있을 때였거든요. 그 개척교회에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그 마룻바닥에 그냥 누워서 한 2시간 정도 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죠. 그 시절에는. 그래서 그냥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누워 있었더니 정신이 좀 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문은 열려야 되는 거구나. 문이 닫히면 죽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앞에도 수많은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취업의 문이 있고요. 결혼의 문이 있고 진로의 문이 있고 사업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문들 중에서 어느 문 하나라도 닫히면 안 되는 거예요. 문이 닫히면 죽는 겁니다. 문은 열려야 사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모든 닫혀있는 문들이 있다고 한다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진학의 문도 열리고 취업의 문도 열리고 결혼의 문도 열리고 결혼한 자녀들의 닫힌 태의 문도 열리고 사업의 문도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의 문도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답답한 문들이 열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앞에 이 모든 문들이 열리기 전에 항상 가장 먼저 열려야 될 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늘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유명한 찬양단, 그때는 제가 시골 살아서 그랬는지 찬양단을 잘 본 일이 없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찬양단이 왔어요. 보니까 널노래 찬양단이라고. 널노래 찬양단이 막 수많은 노래들을 불렀는데요. 그 중에 제 가슴 속에 박여서 아직까지 기억나는 찬양이 한 곡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늘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놀라운 일 그곳에 있으리. 노래할 이유 있네. 이 가사가요. 여러분이 가사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 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요? 하늘 문이 열리는 그곳에는 놀라운 일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앞에도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다 들으시고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요, 하늘 문이 열려진 사람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요, 인생의 막힌 문들은 자동적으로 따라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를 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리 앞에 하늘문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그럴듯한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이 시시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 역시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내 앞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막힌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막힌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 역사를 보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암울했던 시대였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하늘의 문을 완전히 닫아 놓으신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악으로 가득 찼던 노아 시대도 가만 보면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홍수로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노아를 통해서 여전히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고 방주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캄캄했던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경건한 사사들을 통해서 언제나 하늘의 문을,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앞에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사건인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늘 문을 열어주셨습니까? 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앞에 열린 문을 걸어가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먼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하늘 문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 문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 또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보시면 베드로도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또 밤모섬에 귀향을 가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때 그의 눈으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이나 다쳐서 비가 오지 아니하던 그곳에 폭풍이 쏟아지는 거예요. 짱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에스겔 1장 1절에도 보시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환상이 보이고 기도의 응답이 내려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요,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나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나 하늘 문이 열렸던 모든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란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 쉽겠습니까? 너무 힘든 거지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의 때, 고난의 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한 로마의 황제의 핍박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도 요한 자신도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언제 죽을는지 기약할 수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앞서 살아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의 삶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기도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려야 인생의 문도 따라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정작 기도해야 될 어렵고 답답한 순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나, 왜 이렇게 내 인생만 안 풀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 기도는 다 잘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김집사야, 박집사야, 답답하지, 힘들지, 그러면 제발 기도 좀 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해야 내가 너를 위해서 막힌 하늘의 문도 열고 인생의 문도 열어줄 것 아니냐.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막힌 곳은 없습니까? 인생의 진로가 막혀 있거나 돈줄이 막혀 있거나 자금줄이 막혀 있거나 직장이나 사업의 문이 막혀 있거나 아니면 결혼이나 취업의 문이 막혀서 답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시다면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막힌 길들도 하나 둘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느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믿을 만한 곳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믿을 만한 사람 되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자매님들은요, 오빠만 믿으면 안 됩니다. 오빠 한번 믿어봐,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오빠만 믿고 가다가 같이 넘어지는 겁니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아니고는 도무지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형의 그 장자권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축복만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으로 형의 장자권을 차지합니다. 이 때문에 분노한 형은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형의 분노의 칼날을 피해서 야반도주합니다. 정처 없는 낯선 길을 떠나갑니다. 그때 혈혈단신 야곱에게는 누구 한 사람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닫혀있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던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확실한 안전과 보호를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이처럼 야곱처럼 홀로 외로이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야곱에게 열어주셨던 그 하늘문 오늘 나에게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고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도 넘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보시면요,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사람들은요, 스데반 집사의 그 말씀,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그 말씀, 양심을 찌르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앞에 찬란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스데반이 감격 가운데 외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앞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은 그의 앞에 닥친 모든 고난과 환난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7장 60절 말씀해 보시면요,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용서의 기도와 사랑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평안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내 형편은 왜 이렇게 어렵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다, 나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 나오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문득 이 세상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뿐이라고 하는 고독한 생각에 사로잡히실 때는 없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야말로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날이고 우리 앞에 하늘문이 열리는 기회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누가 뭐래도 내 앞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삶 가운데 한숨과 저주와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이걸 알기에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요, 우리 믿는 성도들까지도 이런 불행한 길로, 망하는 길로 이끌어 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망할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시시할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내 앞에는 오늘 또 하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이 열리고 있다. 그러기에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우리 가정은 잘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회복의 길에 서게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입술로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닫힌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늘의 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열립니다. 또 하늘의 문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더라도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무슨 일을 만나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우리 자녀 좀 살려달라고, 내 인생의 문을 좀 열어달라고, 나도 하늘 문 열리는 형통의 길을 한번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남편 가운데 믿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한 구원의 문도 속히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를 향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남편이 삽니다.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삽니다. 기도로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한 모든 사람들은요, 인생을 쉽게 넘어갑니다. 쉽게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앞서 진행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하실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비록 지금의 내 형편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고 지금의 나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안 될 것 같은 일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면 어떤 경우에라도 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있으시지요. 아마 이제 9월 시원한 가을을 앞두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꼭 하고 싶은 일들, 준비하는 일들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노력, 내 계산 위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향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세요. 내 사업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향한 은혜의 문이 열리도록,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의 문이 열리도록,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귀 쓰임 받는 그런 복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열려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영육간에 열려져가는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